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또 대면의 예배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아주 친한 지인이 친한 지인의 딸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 예식에 참 오랜만에 이제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좀 늦게 차가 밀려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식장 안으로 이렇게 식장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45명 스티커가 딱 발부가 돼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러 내려갔습니다. 식사하러 내려갔다가 제가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왜냐하면 그 웨딩홀 그 뷔페 자리에 한 군데서 예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그 웨딩홀 그 3층, 4층 뭐 이래서 예식한 팀들이 여기 이제 시간 단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는 착용해야 되고 장갑 하나씩 주더라고요. 장갑 하나씩 들고, 그리고 음식을 담으러 줄 서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탁에 앉게 되죠. 식탁에 앉아서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 30분 정도 머물렀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와서 마스크 한 번 벗지 않는데, 교회는 예배 인원을 10%로 제한을 하고, 저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예식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타닥타닥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방역의 현실이에요. 제가 근데 왜 교회는 처음으로 왜 교회는 10%로 제한하고, 지금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 끝나면은 소독하고 청소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질 않습니까? 근데 왜 10%? 교회에서 음식 먹는 것도 없는데, 차 마시는 것조차 없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처음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렇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조차도 우리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독교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될 순교의 상황에서도 로마 제국 시대 때 2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세대에 전해졌고, 또 후세대에 전해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혹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듣는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주의 깊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은 적이 없다면은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바르실레를 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니까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볼 때에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죠. 지금 여기 마하나임, 길르앗 이 지역이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요단 동편의 땅 데가볼리 지역으로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칼을 피해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추격을 하고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온 자기 아들 압살롬을 알고 길르앗에서 더 안쪽으로 깊숙이 도망을 갑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피난의 여정 속에서 사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겠습니까? 언제 이 왕위의 자리에 복귀될지도 모르는 길이고 먹을 것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다윗을 위해,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그 많은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섬기는 거죠. 사무엘하 17장 29절에 보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이 마르겠다 함이더라. 자기의 바르실레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과 함께 이렇게 서로 지내다가 결국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요단강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에 내려왔을 적에 바르실레도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을 하죠. 그때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내가 나이가 80살입니다. 내가 지금 왕과 함께 가면은 왕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 80인데 내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음식 맛을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노래하는 남녀들이 있을 적에 그들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의 상에서 먹는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차려져도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내 나이 80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왕과 함께 가기가 그렇고 또 내 부모의 묘실이 여기 있는데 내 부모 곁에 내가 묻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대신 왕이여, 내게 아들이 있는데 물론 아들들이 여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까는 이 아들을 데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르실레와 이 다윗 왕이 여기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르실레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 저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이 이 바르실레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역의 한편이 되어 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 이 바르실레의 신앙은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르실레를 보면 먼저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영접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요단 동편 땅에 가서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피신을 하잖아요. 길르앗에서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고, 그래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로 나왔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급하게 왕궁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이 추격해 오니까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가 요단 동편 땅으로 피신했을 적에 암몬 족속 소비와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권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길르앗의 진을 치고 있고 다윗과 일전을 벌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윗은 도망다니는 중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압살롬 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압살롬 편에 서겠습니까? 다윗 왕 편에 서겠습니까?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지파가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피난을 떠나며 아무 힘도 없는 다윗 왕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윗 왕은 영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니까 요단 서편에서도 영접을 받았고 요단 동편에 가도 영접을 받았고, 왜냐하면 그가 모든 통치권자이고 권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만일 다윗을 영접했다가 압살롬이 다윗을 물리친다면 돌아올 후환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영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적에 그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나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에 베들레헴 짐승의 먹이통에 출생을 해가지고 아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칼을 들어서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적에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일을 시작했을 적에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헤롯 편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대제사장 편에 서 있던 종교의 그룹들까지 가세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로마는 이들의 세력과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전도자들, 나아가 120명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리로 돌아가신 후에 그가 보내신 그의 영은 창세 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영접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바르실레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 영광 보좌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피신을 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도 연약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는 그는 연한순같이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압니까? 뭔가 좀 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영접해 가지고 밥 한 끼라도 대접하면 그 밥 한 끼 대접한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은 권력자에게 붙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아첨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면은요. 아무것도 없다면은 누가 그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적에 누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영접하면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안 보여요. 압살롬이 아무리 군대를 이끌고 오고 지금 주변 옆에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어도 압살롬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압살롬 같은 이 세상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지라도 압살롬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영접하신 그리스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보인다 할지라도, 설령 압살롬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바르실레에게는 다윗이 그의 왕이듯이 우리에게 거대한 세력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기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왕은 압살롬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세상의 왕은 공중의 권세를 잡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압살롬이 이기지 못하고 압살롬의 군대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왜 성경을 안 믿으십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못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실제잖아요. 그 권세의 능력이 실제가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누리십니까? 영접하였습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영접한 거예요. 제가 만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제가 전화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온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이분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온 사람이 있다면은 앞 문을 닫고 막아주세요.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못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왔잖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전화 안 해도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예배 드리고 싶어 오는데 제가 왜 막겠습니까? 오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접하셔요.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면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요.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는 압살롬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접한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영접한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로 나아갑니까? 다윗을 위해서 한결같은 헌신과 섬김이 나오죠.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자, 왕위를 찬탈당하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 왕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어가지고 왕을 공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과 29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개하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아, 이들이 시장하고 고나고 목이 마르겠다.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안에서 긍휼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의 아픔을 알면 개척교회를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갔다 오면 선교의 현장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내 자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부모의 마음에서 긍휼이 일어나면 그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 왕을 영접하고 딱 보니까는 다윗 왕의 모습이랑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긍휼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공개하냐면 아주 세세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배려합니다. 자, 그래서 피난을 떠나온 이 왕을 위해서 앞에 언급할 때 침상을 제공해줘요. 편히 쉴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대약, 씻을 그릇도 주어요. 먹을 것도 줍니다. 마실 물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니 침상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씻을 물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마실 것도 제공하고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바르실레는 왕을 이렇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다 공개합니다. 바르실레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공개는 한 번, 두 번 공개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마하나임을 떠날 때까지 그 공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섬김 자체가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섬김의 은혜가 풍성해져요. 즉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을 원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근본 본체, 그분 자체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을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누가 섬김을 받습니까?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왜 섬길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왜 섬길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표현을 쓰죠. 주의 종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미안해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주의 종님이다. 나는 종에게 님자 붙이는 것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여주고 섬겨주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종이야. 근데 종으로 부르자니 좀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종님이라고 이렇게 목사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있어요. 목회자는 잘 대접해 줘야 돼. 잘 섬겨야 돼.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날이 살이 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얼만큼 섬겨드리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얼만큼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섬겨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건 율법이고요. 섬김의 실제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악기에 들려 있어요. 질병에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며 세상을 자랑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고침을 받은 이 여인들,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깁니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기를 쫓아내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섬기냐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깁니다. 영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몰아버려요. 세상에 병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섬김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요한3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기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냐면, 나그네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서 이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저 지역으로 간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화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박해가 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 시간 박해를 받는 순간에 보따리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둘러 메고 어디로 갑니까? 참 부산까지 우리가 가자.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은 아직 박해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부산에 갔을 적에 부산에 있는 유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바로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율법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율법으로 그대로 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외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하려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는 섬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영접하여 긍휼의 발동이 일어났듯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의 긍휼을 발동시키면 우리로 하여금 섬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개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는 이 과정이 올 때까지 교회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이름을 남기지 못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이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이름이 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제 이름도 안 나고 여러분들 이름도 안 나요. 그래도 그 역사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긴 이 일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이 일들은 영접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을 영접하여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을 또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개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생명의 본질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도 한결같이 헌신과 충성을 한 바르실레를 본다면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의 섬김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결같이요? 그럼요. 저도 한결같아요. 제가 정말 한결같은 거 하나를 먼저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었고 그냥 은혜였어요. 제가 의무로 했으면요 40년 이상 했는데 이 의무를요 어떻게 지켰어요? 군대 생활 3년도 의무가 너무너무 힘든데, 예? 은혜가 40년을 오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저 부자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의무였으면요 빼버리고 싶었죠. 제가 의무였으면 진짜 이거 꼭 해야 돼? 아니었어요. 그냥 이건 내 게 아니야. 내 삶의 전부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래서 저는 물질의 10분의 1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안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300을 받으면 이 300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말씀하였기 때문에 10분의 1을 내는데 주님은 제 300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은혜죠. 의무로 해보세요. 10년 지나면 안 하고 싶죠. 그냥 은혜입니다. 한결같죠. 한결같은 것은 의무로 되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은 것은 영접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가 왔듯이 섬김이 그렇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공개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가 공개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동안 많은 것들로 공개해 주었던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너가 지금까지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공개해 줄게.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기가 고령으로 인해서 왕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부탁을 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청을 받아들여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부탁을 해요.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됐어요. 데려갔잖아요. 데려가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죽어요.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참,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 왕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딱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면 보세요. 다윗 왕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합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 늙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숨을 거두는 그 장면에 마지막 유언을 할 때에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너의 상에서 먹게 하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풍성한 은혜다. 다윗 왕은 자기를 공개하였던 바르실레의 공개를 잊지 않았고 그의 살았을 때뿐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한 모든 일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스도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개한 것을 잊어먹어도 그리스도는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개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공개할 수 없어요.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저는 그래요. 제 노후는 이 셋이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근데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어요? 우리 시설에 양로원 어르신들 계십니다. 다 힘들잖아요. 그 자녀분들이 왜 자기 부모를 공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 현실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2자녀, 3자녀
서로 여기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부모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부득이하게 공개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공개하실 분이 누구냐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공개할게. 지난번에 네가 나 도와줬지?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나를 공개해 주시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공개할게. 또 하나는요, 바르실레의 이러한 영접의 은혜로 공개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또 놀라운 결과가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3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함께 가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거절하면서 그의 아들 김함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을 다윗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김함을 비롯한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데려가면서 바르실레에게 바르실레가 좋아하는 대로 김함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고 바르실레가 요구하는 것은 그의 아들 김함에게 그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형성되어야 될까요? 바르실레와 김함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가까이졌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였는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려 할 때에 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야 했을 때 바르실레가 나는 지금 나이 많아 못 갑니다. 내 아들 데려가세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그래 너의 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너의 아들들에게 다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바르실레와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공개했다는 차원이 뛰어넘어서 이 영접을 통하여서 공개를 통하여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바르실레와 다윗은 연합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놀라운 연합이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읽고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또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 연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고 이게 연합이잖아요. 연합이에요. 그와 함께예요. 죽고 살고 하늘에 앉히우는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고 이 생명의 연합은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인 우리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연합이니까 되는 거예요. 연합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 왕도 바르실레가 요구할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너가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들어줄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모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제는 들어준다. 내 이름으로 너는 구하기만 하라. 아니,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그렇게 하는데, 영원한 왕, 영원한 다윗,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영적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영적 힘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하고 바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일상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입니다. 사실 사탄은 여러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을 적에 제자들이 왜 기도를 못합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그들은 기본 자체가 기도하는 것이 돼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못했습니까? 피곤해서. 사탄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계속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못 가죠? 오늘은 피곤해. 그게 한 요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자, 만일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벌써 25만 원 재난지원금 받아서 다 썼어요. 너무 빨리 썼나 봐요. 그냥 뭐 차 엔진오일 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뭐 없어지던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아있는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오늘이 마감이에요. 오늘 안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변에 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심정님 권사님 혼자서 그 25만 원 쓰기 어렵고 손주도 없고 자들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 오겠죠. 목사님, 제 이 25만 원 오늘까지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왜? 오늘 써야 되니까는. 오늘까지니까. 피곤해도 가시겠죠, 그죠? 피곤해도 은행에 가서 만약에 그게 돈을 찾는 거라면 피곤해도 가서 오늘 이 ATM기에서 오늘 넘어가기 전에 이 돈을 찾을 거 아니에요. 피곤해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피곤해니까 못 가겠어, 피곤해서. 아니, 하세요. 은행 ATM기에 가서 뽑듯이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멋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지금부터 하셔요. 약속하셨으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면 지금부터 하셔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바르실레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인데, 또 하나는 복빔의 은혜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왕은 요단을 건너요. 바르실레를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바르실레와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를 위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왕이 그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복은
진실로 복된 사람이 받을 만한 복입니다. 왕이 아무에게 복을 빌어주겠어요? 자기에게 엄청난 희생과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을 했던 이 바르실레에게 요단강에서 헤어지게 되니까는 왕이 복을 빌어준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높고 존귀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높고 존귀한 분이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승리했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가장 높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복을 빌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도 높은 분이셨어요. 그 자리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와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33년의 생을 끝내고 다시 승천하셨어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니다.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빔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안전보장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곤두박질 쳐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도 의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석화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알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화석화되어 있고 딱딱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복을 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위해 복을 빌어줄 때 바르실레의 마음이 굳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일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지금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어요.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종교의 껍데기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하여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을 빌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누리지를 못하는데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접한 그리스도에게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뭘 제거해 보려고 해요. 뭘 해보려고 해요. 아니에요. 뭘 해보려고 해서 안 되잖아요. 이 딱딱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이분이 오늘도 나를 위해 복을 빌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영접한 후에 우리는 그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공개하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었고
그의 몸인 교회를 공개하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공개하십니다. 상호 간의 공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공개는 연약이지만 영원한 왕의 공개, 이제부터는 내가 공개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신앙이 이렇게 풍성함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공개했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것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윗 왕을 섬겼던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섬긴 신앙입니다. 그 바르실레의 신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보상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보상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뿐인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공개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공개하면서, 영접하고 공개하면서 그가 본 것은 히브리 사고의 신앙입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하게 하셨고, 이 영접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공개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개하며 그리고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을 공개하며 주변의 이웃들을 공개하며 이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복을 빌어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들, 혹 영적으로 화석화되어져 있어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저들이 오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풍성하고 그 공개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